이렇게 다 설명할 수 있었는지, 오직 주님 도와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이 도대체 무엇인지, 고난의 아버지 신비가 어떤 것인지, 고난의 유익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달았어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되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통해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난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을 보기 전에 욥기서 5장 7절입니다. 욥기서를 찾습니다. 갈피를 끼우고 욥기서 5장을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5장을 먼저 보고 히브리서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5장 7절 봅니다. 욥기서 5장 6절 봅니다. 6절. 자, 욥기서 5장은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욥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충고하는 말인데, 근데 이게 이제 당시에 이 엘리바스, 이 욥의 친구가 하는 말이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지혜롭지만은 욥의 친구들도 대단히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를 알 수가 있죠. 자, 욥기 5장 6절 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을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나나니 불티가 위로 나오는 것 같으니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청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나나니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으니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욥기 5장 7절이 중심이죠. 자,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고난의 신비. 고난은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해와 지혜를 완전히 벗어나서 파악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마치 창조의 신비, 구속의 신비처럼 고난도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기 전체가 욥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계속 묻는 것이 바로 욥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답을 하지 아니하고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꾸러집니다. 그리고는 42장 5절에 보면 이런 답변을 해요. 내가 죽게 되어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회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자신의 회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고난에 대한 이유를 물었는데 하나님은 고난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전능성을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럼 이게 뭔가? 답변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고난에 대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아무리 해줘도 이해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거 왜?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 영역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마치 양자역학과 똑같은 거예요. 양자역학의 고리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양자역학이 뭔가 하면 원자의 분자 안에 원자가 있어요. 그 원자의 안에 원자 핵이 있어요. 그 핵 안에 양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양자. 그 양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미시적인 세계죠. 그 양자역학에 대해서 고리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하는 사람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 있다. 여러분, 그 핵물리학에 들어가면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핵물리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대학교는 내가 반드시 핵물리학과를 가야지, 서울대 핵물리학과 가야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핵물리학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2학년 들어가가지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인생론을 논하다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핵물리학 들어가면요 그 인간의 상식을 벗어납니다. 여러분 전자가 수소에 보면 전자가 한 개가 있어요. 한 개. 그러면 핵미형을 딱 보면 한 개가 보여야 되잖아. 그런데 핵미형을 딱 보면 어떻게 보이는가? 이 전자가 2개, 3개, 4개 여러 개 한꺼번에 동시에 보인다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유령인가? 이게 뭔가? 이게 바로 핵물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상식을 벗어나 있다. 마찬가지로 신비도 똑같다. 고난도 똑같다. 고난은 우리 인간이 이해 못합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야. 신의 영역에 속한 거야.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의 11절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니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신비한 일을, 기묘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함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고난에 대해 죄 때문에 오는 줄만 알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 당하지. 지금 엘리파스가 그런 말을 하니까. 네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지금 고난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내가 죄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있으니까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줄 알지만 사실은 이 고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은 물론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은 더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옛사람을 파쇄하려고,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깨부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가진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이다. 고난이야말로 우리 옛사람을 깨부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도구로 인간 구속을 위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쓰시는데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성령의 불을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인간 구원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가장 즐겨 쓰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최상의 인간 구원을 위한 도구가 뭔가 하면 바로 고난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고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도구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옛사람을 파쇄합니다. 고난 아니면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파쇄되지 않아요. 깨지지 않아요. 은혜를 아무리 부어주세요 깨지는가, 복을 아무리 부어주세요 옛사람이 파쇄되는가? 파쇄 절대 안 됩니다. 은혜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절대 안 깨집니다. 결정적으로 옛사람을 파쇄하는 깨는 도구는 바로 고난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깰 수 있는 방법이 고난밖에 없어요. 고난은 그래서 인간의 논리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기모에 속한 것입니다. 마치 창조의 신비, 구속의 신비처럼 고난도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 하나님이 그걸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고난을 순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고난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고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옛사람을 파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사탄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승인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고난의 해결책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고난 때는. 그 쥐는 열쇠는 하나님 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려야 돼요. 고난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절대 그리 안 합니다. 고난이 오면 그냥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공포와 불안에 떨 뿐이지, 고난에 올 때 하나님 찾는다는 생각을 하고, 기독교인들도 그래. 기독교인들도 고난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공포와 불안 속에서, 걱정과 근심 속에서 나날들을 보냅니다. 그게 아닌데 하나님 찾으라고 지금 주시는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혜롭다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아무리 질문해도 하나님 답변 안 하십니다. 그게 됐어. 왜 답변 안 하시는가? 이것은 신비에 속하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니까, 신의 영역에 속하니까 답변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압도하니까, 그제서야 욥이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 답변 안 하는 이유가 고난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 기묘와 신비의 영역이다.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오묘합니다. 너무나 입체적이고 우리 인간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너무나 오묘해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욥기 5장 6절 봅니다. 욥기 5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이 이유 없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고난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큰 불이 일어났어요. 뭐 어마어마한 불이 일어났어요. 지구도 한번 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연히 일어났다고. 천만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난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다니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으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다니. 고난은 이 모든 인간에게 다 일어납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다 고난 안 겪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 재벌들도, 돈 많은 재벌들도요, 고난이 없을 것 같아요? 천만에. 다 고난을 받습니다. 방식이 좀 틀릴 뿐이죠. 정도가 좀 틀릴 뿐이지, 내게 겪는 고난 이상으로 그분들도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은 고난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도 고난 다 받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도나 방식이 틀릴 뿐이지 나름대로 전부 다 고난 받는다. 세상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보세요. 당신 고난 없냐고. 다 고난 받습니다. 여러분 3살짜리 아이들도 고난 받습니다. 다 힘에 지나도록 고난 받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다.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당연히 고난받습니다. 고난받기 위해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즉 인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훈련 도장입니다. 여러분 훈련 받을 때 괴롭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는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훈련 받으려고, 고난 받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훈련 받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훈련 없는, 고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이것은 자연 법칙이다.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으니라. 불이 나면 위로 올라가지 아래로 내려옵니까?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으니라. 이것은 자연 법칙이다. 불꽃이 위로 올라간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즉 인간으로 태어나면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요. 분명히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파악하면 고난은 극복하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만약에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인간의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고난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인간은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요. 문명과 문화를 왜 발전시킬지 아십니까? 고난 안 받으려고. 세탁기를 왜 만든지 아십니까? 여자들 손 좀 편하게 쓰려고. 그래서 세탁기를 만든 거예요. 모든 문명이 다 그래요. 모든 문명 문화는 우리를 하여금 고난 안 받으려고 만든 게 문명과 문화입니다. 왜 자동차를 만든지 아십니까? 걸어다니는 게 피곤하니까 고난 안 받으려고 자동차를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고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럴수록 고난은 더 생깁니다. 고난이 그런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인간의 문명과 문화를 만들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예. 자연 법칙처럼 인간으로 태어나면 고난 당하는 것이 법칙입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고난이 오면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께 가면 돼요. 고난은 왜 왔는가?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을 의탁하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이 원리를 안다면 고난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조차도 고난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내 공포와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죠. 살아가죠. 8절 봅니다. 8절. 그래서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래서 고난 때에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봅니다. 9절.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기이한 일을, 신비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며, 즉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자, 곧 말해서 이 말을 거꾸로 하면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고난 중에 옛사람이 파쇄됩니다. 깨집니다. 드디어 깨집니다. 그리고 구속하시는,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고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또 기적도 행하시죠. 고난 때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이 만약에 고난이 없는 낙원이 된다면 인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까요? 고난이 하나도 없는 지상 낙원이 되었다, 이 세상이. 그러면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까요? No, never. 결코 안 그렇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표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주일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No, 천만에. 복을 많이 주면 절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불을 봤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영광을 직접 보고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 반역합니다. 끝까지 반역하죠.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럼 천년왕국 때에 하나님 사탄을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두고 사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 충성할까요? 천만에.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 사탄을 다시 내보내니까 사탄을 따라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신에 대한 그 증거 부족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왜 하나님을 못 믿는가? 내 내면에 있는 옛사람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육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결국은 옛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옛사람은 이걸 파쇄를 해야 돼요. 이걸 파쇄하는 방법이 고난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깬다, 파쇄한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절대 하늘나라 못 가요. 고난이 와서 내 사람이, 옛사람이 깨져야만이, 썬뿌리가 없어져야만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 인간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 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세 가지 용도로 씁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는 용도로 씁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 어떻게 해요? 고난, 대부분 다 고난 때 구원받습니다. 그냥 팽이할 때, 고난 없을 때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극심한 고난이 올 때, 그때 비로소 깨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가 나옵니다. 므낫세는 52년간 제위에 있으면서 남부 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가장 악한. 매일같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선지자를 죽인 왕입니다.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 마지막 때 보면 아수르에 잡혀가요. 갈 때에 쇠사슬에 묶여갑니다. 세상에 예루살렘부터 맨발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아수르까지 끌려갑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드디어 그가 3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신주를 알았더라. 고난을 통해서 드디어 회개합니다. 므낫세가 고난이 없다면 그가 회개하겠습니까? 고난이 없다면 그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 구원받았어요. 그가 그 악한 왕도 구원받았다고. 고난을 통해서. 이 바로 신구약 전체에서 통해서 보이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가장 절절하게 나타낸 것이 바로 므낫세의 회심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구원시킨다. 두 번째로 고난의 역할은 회개입니다. 회개.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고난이 없어서 회개하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드디어 옛사람이 깨지고 회개한다. 회개하면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와 구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까도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고난을 통해서 옛사람이 깨어진다. 옛사람이 깨어지고 새사람으로 성숙한다.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드디어 파쇄되고 성숙한 인간이 됩니다. 복만 받으면, 고난이 없이 계속 복만 받으면 옛사람도 슬슬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계속 고난이 없이 좋은 일만 생기고 복만 온다면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슬슬 자라나기 시작해가지고 옛사람도 슬슬 타협을 하기 시작한다니까. 슬슬 재짓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너무 중요하다. 고난은 우리가 하여금 거룩하게 만듭니다. 성결하게 만듭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난을 죄의 결과로 여겼던 것은 이 하나님의 신비를, 즉 예상을 파쇄하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가르쳤죠, 교회에서. 그러나 그건 절대로 일부분이고 그건 전부는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깨고 옛사람을 깨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의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자,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러므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나 좋은 일이 벌어지죠. 고난이 오니까 옛사람이 깨어지고 그때부터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을 육체의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하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다. 고난의 신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신비 중에 하나를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번개 아시죠? 번개. 번개가 1년에 지구에 몇 번 정도 칠까요? 14번 칩니다. 14번. 한국만 해도 10만 번 이상 쳐요. 번개는 어떻게 생겼냐면 플러스 양전하를 가진 구름과 마이너스 음전하를 가진 구름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냥 부딪히면서 폭발하면서 번개가 생겨지게 되는데, 그래서 벼락이 치죠. 벼락이 치는데, 이게 식물이 번개 없이는 생장이 안 된다고요. 식물은 반드시 번개가 있어야 생성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공기 중에는 78%가 질소고 22%가 산소고 0.98%가 아르고드로 되어 있는데, 이 질소가 번개의 고열과 고압의 번개 에너지를 통해서 질소 분자가 그냥 파쇄가 되면서 질소 원자로 쪼개지면서 그 질소 원자가 산소와 결합하면서 일산화질소가 돼요. 그리고 거의 빗물에 녹아가지고 질산 이온 상태로 땅에 내려오는데 이게 바로 질소 비료가 되는 겁니다. 질소 비료가. 그래서 연간 약 10억 톤의 질소 공짜 비료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번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번개가 치면요, 건물도 부서지고, 번개가 치면 나무도 불러지고, 번개가 치면 사람도 죽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엄청난 것 같은데, 사실은요, 그 번개가 어마어마한 유익을 주고 있다는 사실. 고난도 마찬가지. 고난도 그와 같은 거예요. 고난이 오면 사람이 죽을 것만 같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옛사람이 파쇄가 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천국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의 신비. 대단하죠. 번개의 그 열이 얼마나 센가 하면요, 태양이 6,000도예요. 태양 표면 온도가. 번개는요, 그 4배가 넘는 27,000도예요. 27,000도. 번개의 전압이 얼마나 센가 하면 10억 볼트입니다. 10억 볼트. 여러분, 이런 숫자가 있습니까? 10억 볼트. 만약에 그 번개를 끌어내가지고 우리 전기 에너지를 쓴다면요, 번개 한 번만 가지고도 아마 대구 전체 1년 쓸 전기가 다 된답니다. 그 정도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 인생에 번개 같은 고난을 주시는데, 그 번개가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창조의 신비예요. 마찬가지로 고난도 신비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정말 견딜 수 없을 거고 죽을 것만 같지만, 그때 여러분 순위 받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의탁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첫 번째 유익이 옛사람이 파쇄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숙한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썸뿌리 우상 숭배, 자신의 육적 탐욕으로 도저히 천국 못 갈 인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천국 백성도 만들어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순위 받으시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즉 하늘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고난. 자, 다시 이제 히브리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2장 1절부터 보면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흩은 증인들이 있으니, 이 흩은 증인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나 많죠. 베드로부터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은 바로 세상에 연연하는 것이죠. 세상에. 이 세상에 연연하면 로스의 처처럼 천국을 견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연연하는 이걸 다 벗어버려요. 죄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는 헛된 욕심, 건심, 악한 습관 같은 죄악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욕심과 세상에 대한 연연함을 내려놓아야, 나그네처럼 훌훌 벗어야 경주자처럼 경주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경주하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는 경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초탈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표대를 향해서 경주를 하려면 세상에서 초탈돼야 돼. 다 내려놔야 돼. 벗어버려야 됩니다.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정이 경주가 나오는데 이 경주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을 하려면 1년 전부터 마라톤 선수들은 극심한 훈련에 돌입한다고 그래요. 합숙 훈련을 하고 음식과 술을 절제하고 이승과의 접촉도 금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 승리의 멸류관을 얻는 마라톤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됩니다. 마라톤을 해야 된다. 마라톤을. 예. 자, 2절에 봅니다. 2절.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예수님은 믿음의 인도자요, 창시자요, 완성자입니다. 자, 온전케 하시는 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도 당연히 십자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순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순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순교의 길을 걷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길을 따라야 되는가?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장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은 그건 좀 빗나간 사람이라, 빗나간 화살이야.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가? 순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십자가 없이는 하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만큼 저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멸류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천국 못 갑니다. 고난받은 만큼 천국의 멸류관이, 하늘의 영광이 준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에 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 고난을 받으면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되지. 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참으신 그 인내를 본받아서 우리도 십자가의 일을 우리도 참고 인내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고난 때에는 참고 순히 고난을 받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말은 쉽지 고난 오면 누가 참습니까? 참지 못하지. 미칠 것 같지. 미칠 것 같죠. 참지 못하지.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참고 견디세요. 여러분이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 경제적인 고난 오시는 현대인들은 주로 경제적인 고난이 많이 오죠. 돈 때문에 고난 많이 받죠. 그럴지라도 꿋꿋하게 참으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참으신 자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신 자를 생각하. 자, 4절 봅니다.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되지 아니하고. 이게 뭡니까? 싸우기 전에 이미 전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전에 이미 전의를 상실했어. 오늘 우리는 그러지 말고, 전의 상실하지 말고,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런 것입니다. 죄와 싸우라. 자, 5절에 봅니다. 5절부터 7절 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금면하신 말씀을 잊어도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갱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 보면 아들과 같이 이런 말이죠.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아들과 같이. 이 아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 인간을요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생각하신다니까. 아들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로 고난받게 하시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처럼 대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는 하나님의 엄청난 변장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줄 때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죽을 수가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것은 베드로가 십자가 지는 것이 마치 자기가 예수님처럼 대우받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초대교회에는 초대교회가 이제 나중에 동서양으로 분리되거든요. 서양교회와 가톨릭, 그 다음에 동양교회, 동방정교회로 분리됩니다. 근데 이 동방정교회의 신학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신화라는 말이 제 이름하고 똑같은데, 근데 한자는 틀려요. 저는 믿을 신자, 화자인데, 신화, 즉, 신신자, 대화자, 신처럼 된다. 이런 게 있다고, 그 개념이. 즉,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 말이지.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 신화가 되어야 된다. 신처럼 되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가톨릭은 그걸 다 없애버린다. 근데 동방정교는 그걸 딱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가톨릭을 따라가면 안 돼. 가톨릭은 어거스틴 때문에 완전히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동방정교 원래 초대교회 교부들이 가졌던 그 개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처럼 배워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님처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이 없다면, 평안하고 잘되기만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내가 사생자가 아닌가? 근데 반면에 징계가 막 시시때때로 온다. 징계가 매일같이 많이 온다. 그러면 나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부지런히 징계하십니다. 부지런히. 그 말이 어디 있느냐? 잠언서 13장 24절에 나옵니다. 해초를 치는 것,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부지런히 징계합니다. 초달 치는다. 여러분, 자식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종아리를 매를 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매초해가지고 부지런히 매일 쳐야 돼. 부지런히 쳐야 돼. 그래야 자식이 똑바로 자란다. 똑바로. 여러분, 자식을 오냐 금이야 오기야 키워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나중에 크면 머나세처럼 된다. 머나세가요 히스기야가 죽음의 선고를 받고
회개하니까 벽을 보고 막 끄이끄이 우니까 15년을 연장을 해줬거든요. 그때 태어난 애가 바로 머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을 음식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금이 오기가 키웠겠어요. 금이 오기가 키운 거야. 그놈이 나중에 머나세가 됩니다. 머나세가. 남북 이스라엘 통틀어 가장 악한 놈이 된다. 가장 악한. 머나세처럼 안 되려면 매를 쳐야 돼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정말 악한 존재거든요. 매를 쳐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많이 받는다, 고난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사생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부지런히 칩니다. 저는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얼마나 치는지, 근데 치면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느껴진다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게 딱 느껴진다고요. 고난 중에서도. 그래서 변장된 축복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치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면 왜 치겠습니까? 냅두지. 그러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바로 지옥으로 보내버리지. 근데 이 땅에서 치는 이유는 우리를 지옥에 안 보내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격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징계의 목적은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백성이 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체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옛사람이 파쇄되고 고난이 오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거룩의 길을 걷게 됩니다. 드디어 거룩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우리가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 거룩한 길을 걷는다. 즉 천국 백성이 된다. 첫걸의 거룩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봅니다.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고난은,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즉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게 되고 신의 성품에 드디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의 성품에, 신의 8가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비결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옛사람이 깨어지고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질지를 질지에, 인대를 인대에, 경건을 경건에, 행적 우애를 행적 우애에 사랑을 받는 그런 신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의 성품의 8가지 열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사도 연승과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 또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안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안에 열매, 이런 열매가 중중 맺혀야 되는데 이게 다 고난받으면 열린다. 고난받으면 옛사람이 파쇄되어야 열리는 열매들이지, 옛사람이 살아있는 이상은 절대로 안 맺힙니다. 이런 열매. 옛사람이 깨어져야 드디어 하늘의 열매들이 막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면 3장에 보면 열매가 없으면, 좋은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요한복음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합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그럼 가원지가 싹싹 빕니다. 주인이시여, 하나님만 더 봅시다. 하나님만 더 보고 열매가 안 맺히면 그때는 그냥 찍어버리세요. 그 열매가 없는데 왜 그 나무를 거기다 두겠습니까? 땅만 버리는데. 열매가 없는 건 찍어서, 아니, 여러분이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가원에 갔는데, 가수원에 갔는데 열매가 없어. 이런 나무가 5년, 6년, 7년이 지나고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왜 그 둘 이유가 뭐 있습니까? 찍어내버리지. 땅만 버리면 돼요. 땅만. 열매는 반드시 맺혀야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신의 성품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빛의 열매가 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왜 두겠습니까? 그냥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요,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하지만 속에 옛사람이 살아있는 절대 안 맺힌다. 썩뿌리가 있는 난, 옛사람이 있는 난 자꾸 이상한 나쁜 열매만 맺힐 뿐이지, 쭉정이만 열릴 뿐이지 절대 알고는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산을 파쇄해야 됩니다. 이 파쇄하는 게 바로 고난이다. 고난이다. 자, 그래서 12절 봅니다.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곧은 길이 나옵니다. 곧은 길. 이 곧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집으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길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곧은 길은 바로 천국 가는 길인데 이 길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그래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무 낙심하지 말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너무 낙심하지 말고 고난 받는다고 너무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왜냐하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니까. 고난 없이 천국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나 다 받으니까 고난은 일어나라.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곧은 길을 만들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런 거죠. 14절입니다. 1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고난이 오면 드디어 우리가 거룩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고난이 와야 거룩의 성결의 길을 걸어요. 그리고 고난이 오면 드디어 옛사람이 깨어지고 사랑의 길을 걷게 됩니다. 화평의 길을 걷게 됩니다. 즉 사랑과 공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없으면 이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오면 드디어 화평과 거룩의 길을 걷는다. 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결론적으로 주를 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천국 백성이 된다. 즉 거룩과 화평을 쫓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별로 고난이 없는 오늘날, 그저 대나게나 믿는 오늘날 거룩이라는 단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늘 별따기처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받지 않으니까. 또 고난을 받아도 이것이 나를 내 예산을 파쇄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회피만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의 길을 걷게 하신다. 예.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 화평의 길을 걷게 하신다. 우리가 고난 받으면 드디어 성숙되어서 화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안 받으면 자기 고집만 막 살아가지고 주변 사람하고 화평도 안 되고 사람도 줄 줄 모르고 그래요. 고난을 받으면 드디어 사람이 성숙해져서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화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즉 성숙해진다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과 화평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벼락 한 번 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고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봅니다.
너희는 또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났으니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를 말하며 더러움을 입을까 두렵게 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를 맹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나 저희 아는 바와 같이 제가 그 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고 눈물을 흘리며 보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보는데요. 자, 쓴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쓴뿌리. 이 쓴뿌리가 도대체 뭔가? 쓴뿌리가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이 옛사람이 바로 탐욕, 우상숭배죠. 탐욕.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 자, 이런 것이 바로 쓴뿌리다.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탐욕과 육체의 소욕. 이것이 바로 쓴뿌리입니다. 자,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즉, 형식적인 신자가 된다.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즉, 형식적인 신자가 되어버린다. 형식적인 신자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육체의 소욕이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성령의 역사가 안 됩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반드시 육체를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대적해가지고 함께 공존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성령을 택하든지 육체의 소욕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육체의 소욕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특징입니다. 탐욕, 육체의 소욕. 자, 이런 것들이 썬뿌리다. 썬뿌리.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즉,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게 있는데 우리 속에 육체의 정욕이 영혼과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게 뭔가? 바로 육체의 정욕이다. 육체의 정욕이 들어오면 우리 영혼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썬뿌리다. 썬뿌리.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썬뿌리. 이 썬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형식적인 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다. 거의 90%가 넘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안에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이 꽉 살아있어가지고 썬뿌리가 살아있어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신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런 말며 두려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맹물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된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음행은 육적, 영적 음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순결해야 돼요. 신부는 순결을 이루면 다 끝장입니다. 신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이에요. 육적, 영적으로 음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다음 망령된 자가 나옵니다. 이 망령된 자는 자신의 옛사람의 육적 욕망을 영적인 축복보다 더 크게 여기는 자가 바로 망령된 자입니다. 이 망령된 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그 언약을 경솔히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간의 욕망이, 육적 욕망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에스와 같은 망령된 자다. 망령된 자. 오늘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가장 크게 여겨야 되고, 인간의 욕망을 깨부셔버려야 됩니다. 참, 인간은 이 둘 중에 두 가지를 다 개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절대로 둘 다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중에는 섬길 수 없는 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즉 육적인 욕망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육적인 욕망을 택하십시오. 그러면 지옥 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 가든지 아니면 내가 지옥 가기 싫으면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단호하게 육적인 욕망을 잘라내고 하나님을 택하시고 거룩한 길을 걸어서 천국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다 어떠냐? 둘 다 하려고 해요. 둘 다. 하나님도 믿고 거룩한 길도 걷고 싶고 육적 욕망도 취하고 싶고 천만에 절대로 안 됩니다. 형식적인 신자밖에 안 된다.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보이지, 좋아 보이지. 그러나 그 속에는 엉망입니다. 엉망.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불법과 외식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바리새인 같은 오늘날의 기독교 신자들이다. 우리 속을 먼저 깨끗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파쇄를 시켜내야 돼. 그 파쇄하는 방법이 바로 고난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다. 신비. 그래서 고난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고난 없이는 우리가 이게 예산 파쇄가 안 돼요. 썬뿌리가 파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이 고난의 신비를 깊이 깨달았어요. 사실 예산을 파쇄하는데 고난이 오거들날 순위 받으시고 고난이 오거들날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시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가면 드디어 이 고난을 통해 내 옛사람이 깨어진다. 할렐루야. 옛사람이 깨어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화평의 길을 거룩의 길을 걷는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